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21일 동안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요. 특별히 다양한 그 간사님들의 간증을 들었죠.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 회복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동일한 은혜를 함께 이곳에서 누릴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다니엘 기도회 후에 어떤 말씀으로 이 은혜를 계속 이어나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 강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위로는 결국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용할 것이라는 그 소망에서 온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래도 그 다니엘 기도회의 그 귀한 그 강사님들이 개인 간증이다 보니까 특별히 다룰 수가 없었고, 또 성경이 말하는 그 소망의 정점인 종말,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관한 그런 말씀으로 함께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말레이시아에서 열렸던 그 아시안 게임 혹시 기억나시나요? 벌써 너무 옛날 얘기 같은가요? 아시안 게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중에 특히 축구 경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축구 얘기하면 이제 여집사님들 벌써 뭔 소리인가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축구 경기가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때 축구 아시안게임 축구 우승국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강합니다. 그래서 2조 ABCD 2조에 속해서 첫 경기인 바레인전을 6대 0으로 이겼어요. 아주 분위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상대였던 말레이시아, 피파 랭킹 이 세계에서 축구 순위인데 171입니다. 되게 그냥 얼핏 들어도 되게 못하는 것 같죠? 우리나라는 57입니다. 그런데 이 말레이시아한테 우리나라가 졌어요. 2대 1로 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기인 키르기스탄과 경기도 졸전 끝에, 진짜 졸전 끝에 1대 0으로 겨우겨우 이긴 다음에 어렵사리 막 진짜 이런저런 경우에서도 막 따지면서 어렵사리 조 2위로 본선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온라인에는 온갖 욕설과 특정 선수에 대한 그런 저주에 가까운 게 아니라 그냥 저주 그 자체입니다. 막 저주가 막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감독을 경질해야 된다는 그런 감독 경질서까지 막 나돌게 됐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막 욕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예, 막 지금 기억나시죠? 내가 어떤 욕을 했었는지? 그렇지만 우리 축구팀은 저도 했습니다. 본선에서 그 이란과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베트남과 결승전 상대인 일본까지 차례로 물리치면서 결국 금메달을 따냈죠. 특히 어려웠던 그 우승 후보였던 그 우즈베키스탄과 일본전은 치열한 접전 끝에 각각 4대 3과 2대 1로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승리를 하면서 선수들과 그 감독을 향해 쏟아졌던 그런 비난, 저주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져버리고 그들은 일약 영웅들이 돼버렸죠. 막 저주하던 사람들이 금방 그 사람들을 영웅으로 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에게 아시안 게임 축구 경기를 재방송으로 다시 보여준다면 그때처럼 욕을 하거나 또 막 질까봐 두려워하고 하면서 걱정하고 긴장하면서 보게 될까요? 재방송으로 보여준다면? 아니죠. 절대 아니죠. 왜 그럴까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전에 우리가 막 진짜 걱정하고 지금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욕하고 막 그렇게 안 하게 돼요. 최종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눈앞에 보이는 결과에 더 이상 안달복달하지 않고 경기 자체를 즐기는 여유와 그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비록 금메달 땄다는 결과를 알고는 있지만 마침내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선수들이 목에 금메달을 거는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우리가 특별히 나라를 엄청 사랑하는 그런 애국자가 아니라도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그 가슴 벅참은 여전할 거예요. 다시 봐도 그 가슴 벅참은 여전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종말에 대해 그리고 그날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에 대해서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유예요.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고 우리에게 그 날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마지막 날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당장 눈앞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 때문에 그런 일들에 휩쓸리지 않고 소망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고 끝까지 인내의 경주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쭉 읽으셨는데 이 본문보다 조금 더 유명한 그런 본문이 있는데 성경 말씀이 있죠. 뭐가 딱 떠오르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25장 14절에서 30절을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굉장히 유사한 얘기죠. 사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강조하는 부분이 다른 것뿐이에요. 같은 이야기인데 강조하는 부분이 다른 것뿐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여러분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 굳이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니까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서 그 종들의 재능에 따라, 성경은 재능에 따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재능이라는 말보다는 능력에 따라라는 말이 맞습니다. 능력에 따라 그 종들에게 금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맡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이 돈을 맡긴 그 이유를 알고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하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금을 바로 돈을 땅에 묻어버립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돈을 땅에 묻은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주인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그런 자로 여겼기 때문이라 그래요. 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약탈자죠. 약탈자. 심지 않은 데서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누가 심어놓은 것을 뺏어와야 되죠. 그러니까 약탈자예요. 이렇게 그 종은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주인에 대해서 약탈자와 같은 굳은 사람이라고 알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는 그 돈을 땅에 묻었던 것입니다. 그 종은 자기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1달란트 받은 거 아니에요? 자기 능력이 부족하고 다른 두 종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적은 양의 그런 장사 미천을 받았기 때문에 실패할 거야. 나는 능력도 적고 미천도 적으니까 나는 실패할 게 뻔해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장사에 실패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그런 약탈자와 같은 주인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고 또 자기의 부족함에 대해서만 생각했지 은행에 맡겨도 이자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 주인이 왜 부족한 자신에게 그 많은 돈을 맡겼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능력은 다 다르죠. 이 능력이라는 것이 꼭 어떤 육체적인 힘만을 얘기하는 거나 지력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환경도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 환경 다 다르죠. 그리고 건강도 다르고 체력도 다르고 IQ도 다르고 EQ 다 다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그 주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각자 다른 사명을 주십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각자 다른 사명을 주십니다. 주인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이득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짖은 것을 볼 때 달란트 비유가 강조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잘해서 주님께 더 나은 결과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달란트 비유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맡은 사명은 다르지만 우리를 믿어주시고 그 달란트를 맡겨주신 그 사명을 맡겨주신 주인에게 감사하고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장사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삶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충성스러운 삶의 과정을 주인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비슷한 얘기인데 다른 부분이 있죠. 10명의 종들에게 공평하게 은화를 한 문화씩 나눠줍니다. 10명의 종들에게 각자 공평하게 한 문화씩 나눠줘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인이 맡긴 금의 양은 다 다르지만 모든 종들이 다 금을 받은 건 같죠? 다 받았어요. 양이 다를 뿐이지. 자, 이와 같이 모든 종들이 공평하게 받은 그 한 문화는 사명은 예외 없이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이 다를지 몰라도 모든 사람에게 다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문화 비유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달란트 비유가 얼마를 남겼느냐보다는 사명에 충실한지의 여부에 관심을 강조점을 두는 반면에 문화 비유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면 10고을, 5문화를 남기면 5고을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본 말씀에서 그렇게 나오듯이 결과에 대한 분명한 보상을 강조합니다. 달란트 비유하고는 좀 달라요. 결과에 대한 분명한 보상을 강조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가 돌아온다는 그 말은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재림, 그러니까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종말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재림 전에 예수님을 만나든지 우리가 먼저 이제 개인적인 종말을 맞아서 예수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재림 때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시든지 우리는 결국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문화 비유가 말하는 보상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게 될 상급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으로 인한 그 소망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소망, 위로의 근원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끝까지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고 때로 지칠 때 다시 힘을 얻는 위로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 상급으로 인한 소망은 우리의 위로의 근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급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먼저 고를 다스리는 권세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그 상급은 과연 무엇일까요? 고를 다스리는 권세, 이게 뭐예요? 천국 갔는데 상급을 받는데 고를 다스리는 권세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이라는 것이 꿈에 천국을 갔다 왔다, 환상 중에 천국을 갔다 왔다, 내가 입신해서 천국에 가봤다, 막 이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 간증하는 것처럼 내가 천국에 가봤더니 뭐 누구네 집 그 이용수 목사네 집은 이만한데 내 집은 이만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죠. 그리고 뭐 내가 어디를 가봤더니 그 내 집의 명패가 금색이다, 막 금색이었더라,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받는 상급이 이런 거라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됩니까?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금 막 이런 건데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상급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욕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욕심은 많은데 보석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보석에 관심이 없어서 그게 저한테 소망이 안 돼요. 뭐 집이 뭐 넓고 집이 황금집으로 돼 있고 그 명패가 금이고 황금길 뭐 이런 거는 저한테 별로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소망이 안 돼요.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이미 금고에다 금괴를 잔뜩 쌓아놓은 사람들도 소망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자들도 그런 부자들에게 그 금으로 된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이미 이 세상이 그들에겐 천국인데 뭐하러 더 금이 있다는 천국에 가겠습니까? 여기도 이미 천국인데,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 후서 3장 10절과 12절은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베드로 후서 3장 10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아는 세상은 싹 다 불타버리고 완전히 싹 불타서 멸해지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새로 창조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은 완전히 불에 다 없어질 거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이렇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말하는데요.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할 때 새 하늘, 새 땅, 그 새롭다는 그 말은 원어로 카이노스라고 하는데요. 이 카이노스라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네오스, 그게 영어로 뉴가 되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것을 얘기하는 네오스와는 다르게 이 카이노스는 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면 집이 있는 것을 완전히 때려 부시고 새로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집을 리노베이션 한다고 그러죠. 리노베이션해서 이전의 집보다 더 좋은 집으로, 더 멋있는 집으로, 더 아름다운 새 건물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창조의 완전한 파괴가 아니라 죄로 인해 뒤틀린 것들이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심판받은 세상이 완전히 멸해진 것이 아니라 오직 범죄한 것들만 싹 쓸려 나간 것처럼,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고 지구가 망해버린 거 아니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는 세상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도 불의 심판으로 인해서 죄로 오염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 것처럼 새롭게 될 것입니다. 이 상태를 계시록 21장 2절에서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죄와 음란과 불의와 사망으로 가득한 이 도시가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죄와 사망으로 그리고 불의로 가득한 이 도시가 평화의 도시로 회복된다는 것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리고 권세와 돈으로 다스려지는 도시가 겸손과 섬김 그리고 사랑으로 다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모습을 미리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으로 보고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잠깐 한번 불러볼까요? 무슨 찬양이냐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아시나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은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 모습을 미리 본 거예요.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미리 보면서 이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 후에 입을 우리 육체가 더 이상 이 몸이 아니죠. 그렇지만 변화되고 영화롭게 변화된 육체를 우리가 받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육체는 육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번데기가 나비가 돼도 여전히 곤충인 것처럼 우리는 비록 온전히 회복되고 놀랍도록 새로워졌지만 여전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바로 이 세상의 연장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이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이고, 그때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의 그 내용에 따라서 10고을, 5고을을 다스릴 권세가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백성들은 귀인을 미워하죠. 그리고 그 귀인이 왕위를 얻어서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주인의 돈으로
장사를 한다는 거. 세상 그 백성들 전체가 다 귀인을 미워하고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그 귀인이 준 돈으로 장사를 보란 듯이 한다는 것은 주인을 미워하는 세상에 나는 주인의 것이라고 대놓고 선포하는 그런 행위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왕 되시는 것을 싫어하는, 스스로 왕 되어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는 사람들로 가득한 이 악하고 패역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백성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마치 예수님이 떠나시고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습니다. 예수님이 미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이 세상은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면 억울하고 외롭고 아프고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다가 죽게 될 거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으르렁거려요.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고. 외롭고 비참하고 너 가난하게 살 거라고 그렇게 으르렁거립니다. 속아주고 손해보고 용서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에 지쳐서 때로는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막 찾아오면 슬그머니 낙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장사의 사명을 접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귀인이 종들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명하셨고 10문화 5문화를 남긴 종들은 그가 반드시 왕위를 가지고 돌아올 것을 믿고 충성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돌아오시고 그날에 그를 대적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여러분을 열방 중에 높이시며 상 주실 것을 믿고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끝까지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 선교지에 있을 때 이제 일주일 정도씩 이렇게 합숙하면서 얇은 함석, 이제 함석이라고도 하고요, 양철 지붕 아래, 아주 얇은 양철 지붕 아래 전기도 없이 이렇게 어두침침한 작은 예배당을 교실 삼아서 일주일씩 합숙하면서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제 시골 목사님들에게 성경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12월에는 이제 아프리카 잠비아가 우기인데요. 우기가 되면 오전 10시에서 오후 한 3시나 4시까지 비가 정말 한국에서는 그걸 게릴라성 집중호우 이렇게 부를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내립니다. 엄청나게 무섭게 막 비가 내리는데 지금 여기서 비가 와도 잘 모르죠. 그런데 이제 양철지붕, 옛날에 계셨던 분들 양철지붕에 비가 맞으면 소리가 어떻게 나요? 우두두두두 소리 나죠. 그러면 제가 지금 마이크가 없고 전기도 없는 곳에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그냥 말하면 안 들려요, 전혀. 그러면 점점점 빗소리에 따라서 목소리가 커지는, 나중에는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진짜 소리를 지르게 돼요. 그냥 어느 정도 언성 높이는 정도가 아니라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안 들리니까 학생들은 점점점 저에게 가까이 막 다가오게 돼서 동그랗게 원을 둘러서 제 주변에 있게 되고 저는 막 소리를 지르게 돼요. 왜 그렇게까지 하냐면 그분들이 이제 뭐 수술 구워 팔거나 아니면은 이제 옥수수 농사를 짓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비 오는 그때 이제 요거 빨리 마치고 이제 그 성경학교 끝나자마자 바로 옥수수를 심으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아니면, 그 기간이 아니면 더 이상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때 무리가 돼도 계속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분들도 배우고 싶어 하고. 그런데 몇 시간을 막 이렇게 소리를 치고 나면 굉장히 지치고 어지럽고 막 이렇게 막 구토가 나려고 합니다. 제가 저랑 전에 사역했던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 목사는 참 성대가 좋아서 무한성대야, 막 부러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새벽이든 밤늦게든 저는 그냥 목소리 별로 변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루 만에 그냥 목소리가 가버려요. 다음날 거의 목소리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을 3일째 하고 있었는데 너무 탈진이 돼가지고 이제 털썩 제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주저앉아서 그 학생들에게 저도 모르게 했던 말이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내 삶이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게 선교사님들이 가르치는 사역을 정말 필요하지만 이게 한국에서는 참 별로 관심 없는 사역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선교사님들이 가르치는 사역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짓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 이야기를 다르게 해가지고 개척교회 목사님이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에게
이렇게 개척교회 얘기, 맨날 뻔한 예배 드리는 거, 성경 공부한 거 이런 거 그냥 보고한다고 해보세요. 근데 한 몇 년 동안 변함이 전혀 없이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관심 없죠. 뭐가 짙고 뭐가 올라가고 변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좋아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티도 안 나는 이 교육일, 내 삶이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시골에서 보잘것 없이 보여도 내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당신들이 이장할 때 나는 시장 정도는 하지 않겠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이 제 유일한 소망이고 또 삶이 힘들 때 큰 위로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이의 웃음소리, 아름다운 꽃들, 그리고 시원한 바람,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관계를 맺었던 사랑했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죄와 죽음, 타락과 슬픔이 사라진 온전해진 세상에서 다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날에 비록 이 땅에서는 보잘것없는 을로 살아도 세상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여러분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충성됨을 아시고 그 나라에서 사랑하는 주님께 장관, 주지사, 도지사, 시장, 군수로 임명받아서, 그렇게 임명받으면 주님 가까이에서 일하겠죠.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과 함께 힘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섬김으로 영원히 다스리는 그 소망이 여러분의 고단한 삶에 참된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가 남았죠. 그러면 어떻게 동일하게 받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2장보다는 뭐죠? 2장보다는 면장이 되고 면장보다는 군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기의 아프리카에 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 될까요?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왕위를 받아 돌아온 주인은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맡기겠다고 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계시록 21장 2절에 나온 새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 도시에서, 평화의 도시에서 끝나요. 성경은 동산으로 시작하지만 도시로 끝납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는 도시화가 되고 문명화가 되는 것을 그냥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도시가 죄로 인해서 사랑과 섬김이 아니라 힘의 논리로 다스려지는 것이 문제지 성경은 도시화 자체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하시고는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림으로써 온 세상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선한 살리는 문화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 문화 명령이 죄로 인해서 변질되고 왜곡되어서 타락한 인간들이 승자가 모든 것을 취하고 약자는 죽어나가는, 그래서 약자가 다 죽어나가니까 결국 승자도 죽게 되는 악한 죽이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이 세상에 남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창조하신 세상을 회복시킬 사명, 즉 한 문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 문화로 장사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이 장사라고 말하는 것은, 장사라고 굳이 표현한 것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듯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전략도 없이 그리고 이익도 하나도 바라지 않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미치고 하는 거예요 하는 말이 제일 거짓말인 거 아시죠? 그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듯이 교회의 모든 일은 우선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을 사는 것에 맞춰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먼저 사람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데려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사는 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사는 걸로 장사가 끝나나요? 내가 장사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사드리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죠. 그것은 끝이 아니라, 사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그 지으신 뜻대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들을 구원하고, 그러니까 그들을 사야 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자들을 다시 세상 속으로 보내는, 그러니까 팔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15일차 그 강사님이었던 이윤남 권사님 기억나시나요? 네, 가정교육 이윤남 권사님 기억나시죠? 철저하게 세상 속에서, 세상 성공에 사로잡혀서 본인과 주님께서 권사님에게 맡겨주신 자녀들과 남편 그리고 학생들을 모두 다 악한 죽이는 문화 속으로 밀어넣었던 권사님을 주님께서 먼저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이 말씀으로 권사님을, 이 진리의 말씀으로 권사님을 사셨죠. 권사님을 구원하셨죠. 먼저 권사님을 사시고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이제 권사님을 파셔서 입시 경쟁, 인류대학, 출세 성공이라는 이런 급류에 휩쓸려서 세계에서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 1위라는 이런 악한 죽음의 문화에 사로잡힌 한국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권사님이 처음부터 다니엘 기도에서 11,200여 개의 교회 앞에서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셨나요? 권사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 앞에서 한 문화 가지고 장사하셨나요? 아니죠. 먼저 자신에게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분을 사신 다음에 먼저 자신에게 그리고 가정에서 장사를 시작했죠. 그렇죠? 먼저 그렇게 장사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먼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작은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게 즐기고 있는 여러분의 몸과 인격을 오염시키는 드라마, 영화 속의 음란, 폭력, 동성애와 같은 그런 악한 죽음의 문화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부서에 숨어있는 비난, 무관심, 뒷담화, 공로주의, 그리고 각종 중독과 같은 악한 죽음의 문화를 발견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생명의 문화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충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실 때 주님께서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 사명의 지경을 넓히시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런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여러분이 배우게 되는, 여러분이 충성해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이 하나씩 배우게 되는 그 사랑으로 다스리는 방법들,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배우게 되는 사랑으로 다스리는 방법들은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을 도와 다스리게 될 때 도움이 되는 예비 훈련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동일하게 받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시대의 이스라엘의 그 혼인식은, 이스라엘의 그 결혼식 혼인식은 먼저 신랑이 신부를 위한 지참금을 신부 아버지에게 이렇게 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신부 아버지와 신랑이 혼인 계약서를 맺는 것으로 그 혼인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혼인 계약에 의해서 이미 결혼한 상태가 되었어요. 결혼한 상태가 되었는데 그냥 그대로 바로 살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결혼 계약을 맺은 이후에 신랑이 그 둘이서 앞으로 살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그 집을 준비하러 떠나가게 됩니다.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다시 돌아올 날을 학수고대하면서
신혼집을 구하러 떠나기 전에 신부에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선물을 하나 남기고 가게 되어 있어요. 신부는 그 신랑이 남기고 간 선물을 보면서 자기가 이미 정혼한 여자, 왜냐하면 아직 같이 안 살기 때문에 계약만 맺었지 이미 결혼한 상태이긴 하지만 같이 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선물을 보면서 내가 이미 정혼한 여자임을 기억하고 돌아올 신랑에게 충성하면서 그와 함께 살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세상 속에 남겨두셨지만 결코 교회된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성령님은 신랑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신부된 우리가 충성스럽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절대로 세상에 한눈을 팔지 않고 우리를 다시 만나 상 주시기를 학수고대하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만 충성해서 살 수 있는 정결한 신부가 되셨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믿음의 인내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속상함과 그런 억울함을 견디면서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여러분과 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예부 신부가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뭘 받죠? 신부 수업을 받죠. 마치 그 신부 수업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견디면서 겪고 있는 모든 살아내는 그 모든 일들이 그냥 헛되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더 많은 고을을 예수님과 함께 사랑으로 다스릴 때 그 모든 여러분이 겪어내고 견뎌내는 모든 일들을 그날에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이 여러분의 오늘 고단한 삶 가운데 의미와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